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하버드의 대학에 행복학으로 큰 돌풍을 일으켰던 탈벤 샤하르라는 교수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책이 나와 있는데 해피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해피어라는 책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성취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를 위해 미래를 망각하는 쾌락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도 미래도 포기한 허무주의자.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 현재의 즐거움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행복주의자라고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유형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그가 빠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창조주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향해 주신 첫 번째가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타락했고 죄를 짓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그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범죄가 계속해서 그 범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죄가 만연하여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둘 수가 없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땅에 물로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기로 원하셨는데 인간을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까지도 그냥 그들을 범죄한 그들을 벌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또 그곳에서 노아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나는 행복합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참 불행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한가 불행한가 라는 그 기준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똑같은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환경, 명예 같은 것에 외적인 조건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편안하게도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바쁩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정말 밤낮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의 그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라고 하면 좀 더 편안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진정으로 물어보면 그럼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세상의 기준이 되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복음 때문에 나는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질병이, 물질이, 환경이, 자녀가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행복합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물질과 상관없이, 어려움과 상관없이 행복을 주 안에서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포한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포한 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불행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믿음으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어렵지 않았던 때는 한순간도 없습니다. 모든 분들 동일하게 다 어려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찌 보면 과거보다 지금이 더 잘 살고 있고, 과거보다 지금이 더 윤택하고 또 행복하고 더 즐거움이 많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말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을 보면은 빠지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각 장마다 기쁨, 기뻐하라라는 단어들이 꼭 들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감옥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를 위로하고 기뻐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라고 권면할 처지가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곳에서 나올 수 있을지, 감옥에서 나와서 좀 더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라고 자신의 처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쁨으로 이기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정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모세는 신명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34장에서 모세는 죽게 됩니다.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곳까지 오면서 수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과 많은 힘든 과정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의 마지막에 그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정말 그분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분이었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는 칭찬과 부름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생의 마지막에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야 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유다를 향해서, 그리고 8절에서는 레이를, 또 12절에서는 베냐민, 13절에서는 요셉을, 18절에서는 스불론을, 20절에서는 갓, 또 22절에서는 단, 23절에서는 납달리, 24절에서는 아셀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그 아셀은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실바였습니다. 이 실바는 그 레아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의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가 29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랴.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사탄의 종으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축복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 바로 목전 앞에 있습니다. 안전하지도 않은 곳입니다. 머물러 있을 곳도 마땅하지 않고 환경적으로도 연약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환경을 보면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여기까지 오면서 늘 불평했고 원망했고 늘 모세를 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늘 원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도다 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이 없지만 평생 바로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거, 애굽에서 나온 것 그 자체가 이미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은 모른 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 채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행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축복을,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그 자체로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다른 것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찾지 못한 채 나는 불행하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탄의 종으로 살아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죄의 종로로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의 종에서 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이미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속에서도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세상 속에서 좀 더 편안히 살고자 하니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는 늘 실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구원의 은혜가 큰 축복인지 모른 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져야지 그것이 큰 축복인지를 알고 또 많은 것을 가지려고만 우리는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십니다. 자,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누구이냐?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시면 주님이 붙잡고 이끌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매일 그 감시를 받으면서 벽돌을 만들고 또 짐을 지면서 또 성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극한 노동에 시달렸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내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앞이 희망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미디안 가운데 도망해 있던 그를 다시금 부르셔서 애굽으로 불러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모세에게 애굽은 좋지 못한 기억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자신을 다시금 그곳에 보낼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가기도 원치 않는 곳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정말 왕궁에서 40년을 훈련받고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의 군사들은 그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또한 집중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시금 그 경험하고 싶지 않은, 다시금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은 그 모세가 누구인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 가서 우리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바로 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0번이나 재앙을 그 땅에 보내시면서까지도 아무런 결과가 없었지만 10번째 그곳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내리자 그들은 왕은 포기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는데, 바로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해방받은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사람들만이 그 패스오버, 유월절 지나가다라는 그 뜻을 가진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해방받고 구원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그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애굽이란 죄된 그곳에서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이 이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어느 그 시커먼 동굴, 아무도 없는 그 험악한 곳에 잡혀 있다가 내가 풀려서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내 집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길이 험하고 그 길이 너무나 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가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기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고난이지만 끝에 내 집이, 내게 준비한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가는 그 고난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있던 것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죄악에서 걷어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그 광야길에서 그들이 그 험한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죄의 자리를 대신 예수님께서 서시고 심판받아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용서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소망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축복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축복은 일시적인 축복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받은 그 축복이 잠시 지나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행복을 주시는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유월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매일 예배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 구원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은혜 없이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늘 충만히 넘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최대 위기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들여도 우리 안에 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짜증도 내지만 우리가 정말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지, 왜 감격이 없는지, 내 은혜가, 내 믿음이 왜 눈물이 메말라 있는지 우리가 가슴 아파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복음 앞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게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섰을 때 감격이 없는 것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통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정말 그냥 들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의 열심, 애씀, 수고 등으로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행복이 회복되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신, 진정한 행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29절의 말씀 중간 그런 부분을 보시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영광의 칼은 공격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에베소 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공격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분들이십니까? 나 혼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셔서 나를 공격하는 불화살들을 막아주시고 또 나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격해 주시는, 막아주시는 그 은혜를 주실 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나 대신 싸워주시고 또 승리케 해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고 또 그의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도망자 신세를 살았습니다. 그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늘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칼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셔서 나중에 왕으로 그가 올라갈 수 있었고, 그가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가장 평안하고 태평성대했던 그런 40년의 세월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을 고백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만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당시 과거에 내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을 그렇게 도와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일로, 과거의 그 사건으로 내가 그렇게 했어라고 위인전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다윗을 도와준 것처럼 너희를 내가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희의 편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너희의 칼이 되어줄 것이니까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대적들과 세상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강력한 세상과 원수들과 싸워주시는 칼이 되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 빼고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축복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세상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고난의 때에 직접 돌봐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행복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행복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